오늘은 상 주심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바로 전에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기록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이유는 쾌락의 정점에 모세가 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잘 계승하였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서론적으로 전주처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의 세상에서의 삶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는 그냥 자녀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셈이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고 믿음과 신앙의 전승과 계승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영광이 없습니다. 자녀된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때 그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 구절을 할애해서 그의 믿음의 탁월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때로는 자기의 높은 신분과 지위를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포기와 내려놓음과 낮아짐과 종됨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처럼 그렇게 높은 신분과 지위, 잘 되고 형통함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종이 됨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희생을 가지고 또 남들은 정상적이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 그런 믿음이 참 희귀해지고 드물어졌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모세는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포기한 셈입니다. 때로는 높은 위치에서 적절한 그런 지위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고 낮아져야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모세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신분을 거절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높아져야만,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남들이 인정해 줘야만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탁월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그렇게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던 모세. 또한 모세는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고난받다라는 말에 영어 성경에 보면 mistrea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대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의 예우와 특권을 받았는데 그 신분을 내려놓자 이제는 부당한 대우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부당한 대우 받는 것을 오히려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좀 푸대접을 하거나 또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내가 누군데 나에게 감히 이런 대접을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하는 이 상상이 있는데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평화와 화평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는 지상적 전투적 이 교회는 천국의 예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실망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도 우리는 조금 억울한 대접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속상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탄절에 즈음하여 우리가 조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올해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부당하고 몰지각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누이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듣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아 마땅한데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도 않았고 도리어 모욕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말 좀 듣는다고 해도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말 듣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 죄인들의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말을 듣고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에 그거 당연한 거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당연한 거다 여기면 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세상의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을 때는 교회는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교회는 강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욕을 듣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런 악한 대우를 받고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우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의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접 그거 별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습니다. 사실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높은 그런 재물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요즘에 그 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저께 10회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수도권 20%를 넘었어요.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또 자랑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송중기가 너무 잘생겨서 또는 뭐 연기자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등등의 얘기가 많지만 또 한편 그 재벌가의 삶에 대해서 호기심과 또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어떤 뉴스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또 한편 우리는 그런 재벌가가 이 falling down 하는 이렇게 몰락하는 거를 좀 보고 싶은 욕망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거겠죠. 너무 그 드라마에 빠질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벌가의 문제는 결국 높은 지위와 그리고 돈과 뭐 이런 거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거절하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제는 수모를 받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보화를 거절하고 보화와 재물을 거절하고 수모를 받는 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그 능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물질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참 슬픈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 어른들이 목사님, 내가 늙어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재산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 보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다 뺏겨가지고 힘없이 병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그게 슬픈 건 나중에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거 붙잡고 계셔서 뭐 할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재산 때문에 부모를 인정해주는 그 자식, 참 이 가족이 이 세상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불행한 자식, 불행한 부모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때로는 물질을 포기하고 돈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이 좀 돈 잘 벌게 해주고 복 많이 받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 사실 부자로서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여러 번 천명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삶에 지위도 내려놓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도 받아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낮은 자리도 내려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도 내려놓고, 경제 용어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loss and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oss는 손실이라는 뜻이고 gain은 이익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손실과 이익, 우리는 모든 세상의 가치를 gain과 loss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뭘 선택하거나 뭘 사거나 뭐 할 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받지 않아도 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보화도 포기하게 됩니다. 도리어 수모를 선택합니다. 그건 개인인가요? 로스인가요? 손해인가요? 이익인가요? 우리 생각으로는 손해잖아요. 당연히 손해죠. 그런데 성경은 손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를 위한 버림은 로스가 아니라 오히려 얻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강조하는 바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천국을 보게 하고 믿음은 영생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도 거절하고 또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선택하고 애굽의 보화보다 수모를 선택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포기하고 버리고 좁은 길 선택하면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몸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소리를 지금 조근조근 하니까 재미없죠? 관심이 갈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하면 상금을 주는데 총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에 나가는 상금이 5,888억이에요. 이게 다 외우느라고 제가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역대 가장 큰 지금 상금이 책정돼 있는데요. 1등하는 나라 얼마 줄까요? 560억을 줘요. 560억. 자, 이제 억 하니까 이게 1억도 만져보지 못했는데 이제 큰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꼴등을 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카타르처럼 그냥 출전했다가 그런 나라도 돈을 받아요. 그런 나라도 꽤 많이 받네요. 120억을 받아요. 120억. 그러니까 출전한 팀은 다 120억을 받는 거죠. 우리는 16강을 했는데 16강 하면 얼마 받냐면 170억을 받습니다. 170억. 8강에 올라가면 220억을 받고 4강에 올라가면 330억을 받는데요. 올해. 그리고 준우승을 하면 400억을 받는데요. 어느 나라가 이길까요? 영국을 기대해 봤는데 오늘 새벽에 졌어요. 프랑스가 디펜딩 챔피언이 또 이길까? 아니면 아르헨티나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가 이길까요? 아니면 모로코나 크로아티아가 이길까요? 우리나라 선수들 엔트리 넘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2천만 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16강에 들어가게 되면 1인당 1억씩을 줍니다.
만약에 8강에 갔다면 2억씩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됐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피파에서 주는 건데, 피파가 이번 월드컵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광고비와 중계료와 또 티켓 판매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8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피 튀기게 싸우는 이유가 이 상금이 걸려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명예와 영광이 대단한 거죠.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가 된다는 거, 그 명예, 그 영광,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참 축구는 너무너무 재밌는 스포츠거든요. 저도 우리 광석교회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축구팀이었잖아요. 축구는 참 재밌는데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도 상금이 이렇게 걸려 있구나.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상은 이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놀라고 대단한 그런 어마어마한 상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존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신분도 포기하고 부당한 대우를 환영하며 그리고 수모를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손실인 것처럼 세상은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얻음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을 읽지 않았는데 두 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세상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고 왕의 권세, 왕의 명령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서론 부분에 제가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여서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했는데 그 말씀 다시 보시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뭐 모델 스타일로 애가 예뻤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아이가 총명하고 건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키워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부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모세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보다 더 높으신, 비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이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의 예식을 정했다 했습니다. 한번 그 유월절의 첫 유월절의 사건,
다시 돌아가 보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피를 바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모두 피를 바르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우리는 오늘 짐을 싸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그때 우리는 다 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다 들었을 때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말이 돼? 그래 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수는 있지. 아유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 바로도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고 또 그 애굽의 사람들도 다 장자가 있었잖아요. 한꺼번에 그게 다 전멸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시라도 설마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을 믿음으로 정했다. 이것은 이제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이 양의 피로 인하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어. 건너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유월절이야. 우리는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고기도 먹지 못할 거고 또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될지 몰라.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유월절 예식을 믿음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계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은 그것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의 예표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하였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일이 모세의 그 유월절 예식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위대한 믿음의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던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였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것을 의지하여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도 환영하고 때로는 보화가 아니라 수모를 선택하는 모세와 같은, 아니 모세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